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구원받은 그 은혜와 그 은혜의 감격과 감사를 늘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이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임마누엘.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선교 현장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사실 그 선교 가기 전 주간에 그 사고가 나는 바람에 선교를 갈 수 있을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퇴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월요일날 저희가 퇴원을 하게 됐는데, 혈압도 계속 오르고 이거 비행기 탈 수 있겠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만남과 여정 속에서 은혜를 참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는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요, 제가 다 미뤘어요. 예, 우리 목사님들이 다 서시면 좋겠다고, 신학교 강의도 다 그분들이 다 하시고, 예,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요, 나머지는 다 다른 분들이 다 서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도 원래 정재 선교사님이 저희들이 오면 목회자들을 대부분 다 세우시거든요. 이번에는 방송 선교를 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다 맞추느라고 정 목사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쓸 수 있는 상황도 안 됐고,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선교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하나님 인도를 잘 받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우리에게 온 응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의 중요성을 보았어요. 계속 매년만 느끼긴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을 두고 지속한다는 것은 참 중요하다. 저희가 11년째 그 현장을 지속했습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지속하면서 우리 정지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김 목사와 그 팀이 지속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영적 흐름을 가지고 가지 못했을 것이다. 지속했기 때문에 신뢰가 쌓였고, 지속했기 때문에 기도가 쌓이고, 지속했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가져오게 됐다 라고 말씀을 쭉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 현장을 두고 지속하며 걸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마음을 담고 그 현장에 기도하고 중심을 담았던 응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팀이 여러분 11년 동안 지속하면서 영적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속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셔가지고 흐름을 계속 가지고 가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동안 기도했고 마음을 담아온 것이 앞으로 선교의 흐름에 많은 응답을 가져가는 중요한 흐름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하나가 되었어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선교사님도 오시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도 오시고, 또 싱가포르에 있는 선교사님도 오시고, 또 한국 팀이 또 하나가 되어지고, 이번에 선교사님들이 소통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속하는 한 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사님들까지 하나가 되게 하는 이런 응답도 하나님이 주셔서 진짜 이 선교를 두고 어떻게 원네스 선교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그림들과 응답들을 또 보게 되어지는
이번 선교였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우리 선교 보고를 하겠습니다만은 크게는 이 두 가지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좀 기회가 되어진다면 이 동남아의 선교 흐름에 여러분 동참하셔가지고 한번 그 흐름도 좀 보시고 응답을 받는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충 내년 대학 선교 캠프는 싱가포르 대학과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학 중심으로 우리가 선교를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함께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그럼 왜 이런 재난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궁금해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쭉 하신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참된 공동체로 세워지길 원하시는구나. 이 시대의 흐름에 흘러가지 아니하고 참된 공동체로 서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언약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세상의 흐름을 알지 못하면 세상이 흘러가 버린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사단은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냐? 사단의 전략은 다른 게 없어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혼미케 하는 영들을 시켜가지고 우리 인생을 계속 끊임없이 혼미케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어둠의 세력들은 복음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만 증거되면 돼요. 그런데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고 이 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복음의 빛만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선교 현장에 있는데 뉴스가 하나 떴어요. 공주의 금강다리에서 연속적으로 자살을 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단은요, 복음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비치면 살아요, 여러분. 비치면 사는데 복음의 영광의 빛만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안 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생은 회복되기 힘들어요. 불가능합니다. 그걸 보고 뭐냐? 절대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사망 권세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어둠의 권세 아래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인생은 답을 찾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몰라요. 이 사단은요, 끊임없이 이 영광의 빛만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어두움들은요,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배경을 가지고 세상에 끊임없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지역에 영향을 주는 영적 배경이요,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 마술사가 그 지역의 총독에게 영향을 줄 만큼. 여러분, 시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공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계룡산 영적 배경이 이 지역에 영향을 끊임없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적인 배경, 영적인 눈 뜨고 보지 못하면 여러분 당해요. 이 어둠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번에도 메단에 있는 목사님이 차에서 메단에서 설명을 쭉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기 위하여 선교사를 보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선교사 목이 잘려 죽었어요. 두 번째 선교사 또 순교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 번째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그 부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만들었어요. 또 생각했습니다. 역시 이 땅은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땅이구나. 하나님이 인도네시아를 사랑하시는구나. 가슴에 계속 마음에 다가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선교를 하러 갑니까? 왜 이 복음이 없는 현장에 이 복음을 증가로 들어갑니까? 우리는 참 편안한 선교를 하고 왔어요.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 이미 세워져 있는 신학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선포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정말 편안한 선교를 와갔어요. 버스 딱 대절해가지고 쭉 갔다가 쭉 왔어요. 좀 힘든 거는 뭐냐? 너무 더워. 미치겠더라고요. 저도 안 그래도 몸이 별로 안 좋은데 계속 더우니까 이 체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계속 땀을 흘려요. 버스에 탔단 말이에요. 근데 에어컨이 아니야. 계속 땀을 계속 흘렸어요. 근데 말레이시아 계신 선교사님하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은 괜찮다면서. 그분들 괜찮대요. 늘 거기 사니까 몸이 적응을 하셨나 봐. 그러니까 우리는 땀을 계속, 우리의 선교는 어떤 선교였냐? 땀 흘리는 선교였어요. 땀 계속 흘리고. 여러분, 이 지역에 영향을 주는 영적 배경, 어둠의 권세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모든 현장들,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귀신 들린 자들이 판을 치는 현장, 우상이 판을 치는 현장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갔던 그 메단 위쪽에 보면 아차라는 지역은 무슬림이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 현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 메단에는 이 복음이 딱 심어지고 순교자의 피가 흐르더니 놀랐어요. 기독교율이 35%까지 올라갔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도 일본은 0.3% 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일본은요 미전도 족속이에요. 선교가 진짜 필요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본 불매 운동을 하고 있지만 지금 오늘도 뉴스 보니까 여행을 거의 안 간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일본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는 여러분 마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세계 선교적으로 가슴이 쫙 넓어져야 됩니다. 국가적인 감정으로 가버리면 안 돼요. 그 논리로 가버리면 우리는 선교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스라엘 나라처럼 우리만 선민이야 이런 생각으로 가버리면 우리는 절대 선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 메달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귀가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찬양하며 기도하는지. 이 스피커가요 막 제 귀를 때리는데 제가 정신이 혼란할 만큼 제가 예배드릴 때 집중을 잘하는 편인데 이 스피커 때문에 너무 정신이 혼란할 만큼. 각 나라들은 그렇게 예배하고 선교합니다. 이번에 우리 대학 대표 간사 목사님 모시고 왔거든요. 신학교 예배 드리는데 가만히 쳐다보더니 놀래더라고요. 왜 놀래냐? 나와서 깃발은 들거든요. 예배하는데 깃발을 만든단 말이에요. 한국에 있을 수 없습니다. 조용히 해야 되고 앉아 있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거룩해. 이게 거룩인 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가보면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예배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깃발 흔들고 템포는 치고 막 예? 춤추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옆에 있다가 제가 살짝 보니까 이러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예, 깃발 들고 막 예? 놨다가 다시 잡았다가 이렇게 하니까 막 거기에 눈이 둥그레지셔가지고 막 쳐다보고 있는 거죠. 또 그들은 그렇게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예배해요. 여러분, 그게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못되고 실패하는 것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 배경을 쳐다보고 진짜 제대로 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고 여러분 영적인 모든 어두움의 권세가 떠나가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지역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그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여러분이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재난이 올 수밖에 없는 세상이 아니냐. 마태복음 24장 5절 11절 보십시오. 5절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11절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여러분 무엇이 거짓 선지자입니까? 내가 예수라는 거죠. 내가 예수라는 겁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구원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구원이 있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시대는 지나갔대요.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만희. 예수 시대는 지나갔어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성령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그 성령 시대의 주인공이 누구냐? 안상홍. 이러면서 끊임없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재난이 올 수밖에 없는 세상. 여러분 세상을 잘 보십시오. 눈을 뜨고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가 마태복음 24장의 시대예요. 24장 7절 보십시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여러분 한 번씩 TV 보면 선전 안 나옵니까? 이런 불쌍한 사람을 돕자. 매달 후원해라. 아프리카에서 애들이 나와가지고 그 물을 먹고 그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그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불쌍함을 넘어서야 돼요. 이 재난이 올 수밖에 없는 현장을 쳐다보며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할 것인가를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24장 9절 보십시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지금 점점 이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왜? 너그만 구원이 있냐? 지금 이게 시대의 메시지 아닙니까? 기독교가 점점 어디로 가고 있어요? 독단적인 종교로 전락해버렸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독단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져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끊임없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종교 통합을 하고 있는 그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여러분 이 WCC가 결국 이겁니다. 여러분. 이 종교 통합 시대로 가고 있는 영적 흐름에 한국 교회가요, 그게 주도적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한국은 웃겨요. 이 종교 통합 시대로 가고 있으면서 이단 플레임을 가지고 끊임없이 교단을 쳐냅니다. 결국은 뭐 때문에 이런 영적 흐름들이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24장 10절 보십시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결국은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24장 12절 보십시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람들은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기준이 말씀이 돼야 되는데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야 사랑이 식지 않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흐름을 아는 공동체가 되어라. 그러면 우리는 더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언약 앞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이러면 세상의 흐름에 흘러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참된 공동체의 두 가지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의미는 무조건 막 참고 기다리고 이게 아니라 굳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붙잡고 이 세상 앞에 굳게 딱 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 요동하지 않고 거기 타협하지 않고 주의 말씀 앞에 굳게 딱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참아내는 거예요. 그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들을 참아내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두 가지 말은 결국은 너희들의 내적 신앙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라. 그럼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른 것보다 언약을 딱 붙잡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기준, 여러분의 생각, 열심 반드시 한계옵니다. 언약을 붙잡는 사람은 결국 승리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언약을 붙잡으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기 위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스리랑카에서 오신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 복음 들고 스리랑카 가야 돼요. 아멘. 네. 이 복음은요, 저 스리랑카까지 증거되어져 가야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인도 아시죠? 인도. 인도네시아랑 인도랑 다릅니다, 여러분. 예.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네시아는 그 인도네시아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예. 인도는 달라요. 인디아. 인도는 이 민족들이 굉장히 2,000개가 넘어. 이 민족 2,000개가 넘는 민족들이 모여가지고 인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너무 다른 거예요. 공통어를 쓰긴 쓰는데 이게 저기 깊이 가보면 언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에 가서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중국도 소수민족이 모인 곳 아닙니까? 제일 큰 민족이 한족이거든요. 저기 우르무치 쪽 가보면 회족도 있어요. 거기는 약간 무슬림처럼, 여러분 가보면 중국인처럼 안 생겼어.
터키 인들처럼 생겼어요. 코도 크고 있잖아요. 뭐 키도 크고 완전 서양 사람처럼 딱 생겼어요. 회족이 회족. 중국인인데 회족이에요. 이 소수민족들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뭐하냐? 무슬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은 땅까지 증거되어져 가야 됩니다. 무슨 시골에서 뭐 하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딱 꿈꾸면 하나님은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하냐 가서 예수 생명운동, 능력운동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증거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증거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으로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우리의 착함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언약,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선교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전도하고 그 공주의 자살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더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많이 재고 있어요. 나 아직 부족해요. 나는 아직 연약해요. 나 아직 복음을 전가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 여러분이 누굴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복음 전가하는 건 쉬워요. 예수 믿어라 이 말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만이 너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다. 이 말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너의 인생 회복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너를 어두움 가운데에서 건져내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 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는 예수 생명 능력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는 곳곳에 말씀 운동 펼쳐가지고 예수 생명 운동, 능력 운동을 펼쳐나가야 됩니다. 그 속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 찾고 진짜 후대 키울 수 있는 RUTC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모든 길을 다 열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그걸 보고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얘기하죠. 그 원죄 때문에 인간의 영적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너의 압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영적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복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거기 어두움에서 빠져나올 수 없구나 라고 여러분 이해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 말고는 다른 답이 없다는 결론에 딱 도달해요. 그럼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필요한 거는 여러분 다른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이런 건 다 부수적인 겁니다. 진짜 필요한 건 뭐죠? 복음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결론이 딱 도달해야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갈등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여기 답을 딱 내고 여러분과 제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 눈을 갖고 있어야 세상 사람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론 안 되면요 해답 못 줘요. 계속 갈등합니다. 이 사람 필요한 게 진짜 복음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다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세상에 필요한 거는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 잘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 잘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신앙 고백이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것에 결론에 도달한다면 우리는 신앙 고백 될 수밖에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단은 결국 이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이사야 40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을 따라 변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에 시편 119편 10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어두워 있는 나의 인생의 등이 되시고 나의 길을 쭉 보이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해 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흔들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주신 말씀 참된 공동체라는 이번 주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묵상하며 가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모든 이 전 민족에게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럼 전파할 수 있는 전도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전파할 수 있는 선교사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가 이번에 선교를 가서 너무 더우니까 차에 내리면서 주여 빨리 오시면 안 되겠냐고. 그럼 이 선교할 필요 없잖아. 그죠? 우리가 선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담스러운 전도할 필요 없어. 여러분 그렇게 부담스러운 전도할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이 캠퍼스를 어떻게 전도하지? 대학생들이 막 가슴에 붓고 기도하고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을 복음하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는데 이게 부담감이 되는 거야. 그냥 부담 안 들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천국이에요. 내 버스에 내리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고백하고 내렸다니까요. 몸도 힘들고 막 덥고 막 이러니까 주 예수여 계속 불렀어요. 힘들어가지고 주 예수여 이 더위를 어떻게. 첫 번째 호텔에 갔어요. 에어컨이 없네. 오, 주 예수여 어떻게 됩니까? 호텔을 잘 구했는데 호텔에 에어컨이 없다고 생각 못 하잖아요. 대부분 맞죠? 근데 그 호텔은 에어컨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주여 경치만 약간 좋았어요. 주 예수여 이러면서 이제 가방도 올라가고 또 문 열면 모기가 들어와. 위에 모기장 있는데 모기장에 빵꾸가 났어. 아, 지금은 못 패겠구나. 안 되겠어. 이렇게 하고 문 닫고 잤어요. 새벽 때가 약간 좀 온도가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언약 성취를 위한 공동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언약을 성취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맡겨준 이 선교는 우리가 가야 될 선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럼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할 거니까. 이번에 한 장로님이, 자카르타 오신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포럼 하시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자카르타밖에 못 봤는데 이번 이 선교를 통해서 동남아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됐다. 근데 메단도 인도네시아거든요. 메단도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오셔가지고 우리 팀을 만나서 같이 쭉 다니면서 그분의 고백이었어요. 동남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면서. 그리고 한 렘넌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개교회들은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 선교를 하고 간다. 선교에 들어오면. 근데 이 팀은 개교회 선교를 하지 않고 원네스를 할 수 있는 선교를 하는 것 때문에 난 더 감사한 것 같아요. 그 교회 선교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원네스를 할 수 있는 이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위대한 선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교를 지금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된 공동체로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 영적 흐름에서 응답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된 공동체 응답을 주시고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11년 동안 동남아 선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영적 흐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개개인들에게 이 선교의 마음을 주시고 그동안 마음을 담고 기도하며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해왔던 이 모든 선교,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 선교임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충만함을 덧입혀주시고 주의 나라를 이루는 응답의 시간이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응답의 시간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된 공동체로 세움을 받았고 이제는 이 공동체가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과 그 주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교와 전도의 응답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날마다 힘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